지난주는 아니고요. 지지난주 수요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본문의 전 말씀이죠. 9장 13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예수님께서 변화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형상, 바로 사람의 형상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영광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보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실망과 좌절감에 빠져 있었던 베드로에게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너희가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죠. 이러한 일들이 있은 뒤에 베드로는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소원이 생겼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 머무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요청과 청을 거절하시고 변화산에서 내려오시게 되죠. 그리고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이 다음 이야기가 오늘 본문으로 펼쳐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그 놀라운 영광의 장소였던 그 변화산에서 내려오자 이 땅에서는 전혀 다른 상황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울부짖음이었고 조롱이었고 비웃음이었고, 그리고 고통과 아픔의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통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어떠한 믿음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인지를 우리에게 하나하나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그 아이를 치료하고자 예수님께 왔지만 치료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절망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치료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믿음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갖가지 여러 가지의 주제들로 이야기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아버지의 관점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관점에서 좀 나누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 저의 마음에 크게 다가왔던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구절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참 많은 생각들이 일어났어요. 그 구절이 무엇이냐면 바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외침이었습니다. 우리 2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이 말은 좌절의 말입니다. 이 말 가운데는 이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의 슬픔과 고통, 그리고 간절함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라는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걸어왔던 여정을 좀 이해할 때 정확하게 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여정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가 아플 때 느끼는 부모의 마음, 어떤 것일까요?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는 한 어머니의 정말로 간절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간증을 통해서 저희는 그 어머니의 마음에 애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간증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녀가 아플 때, 또는 여러분의 자녀가 무엇인가 힘들어할 때 누구나 느끼는 그 경험, 그 마음이 지금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 마음을 이해하고 이 아버지의 여정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귀신이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분명히 아들의 병, 이 귀신을 내어 쫓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노력들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한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전력 투구라고 하잖아요. 정말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다해서 아마 그 아이의 병을 치료하려고 노력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아버지의 이러한 노력, 시간과 물질을 쏟아붓는 이 처절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의 병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의 병이 나아지지 않는 것을 통해 시간과 물질이 쏟아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은 점점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너지고 깨어지고 좌절하고 낭망하게 되었겠죠. 아마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이제는 포기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마음이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찾아왔을 것이라는 것. 그런데 바로 그때 한 가지 희망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병을 고치고 앉은 자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며 귀신을 내어쫓는 일을 한 번만 한 것도 아니라 수없이 반복하며 이루셨던 그 예수님에 대한 소명을 듣자마자 그 마음속에 희망이 쏟기 시작했습니다. 와, 이제 우리 아이도 나을 수 있겠구나, 예수님만 만나면 우리 아이도 나을 수 있겠구나 라는 그 소망과 믿음이 그 안에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이 소망과 이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는 예수님을 수소문했고 예수님이 있다고 하는 곳이 발견되자마자 아이와 함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있는 장소로 왔을 때 예수님은 없었어요. 그러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누가 있었죠? 제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을 우리는 많이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미 제자들은 귀신을 내어쫓고 놀라운 병을 고치고 하는 모든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 그들을 보내시고 6장에 나오죠. 그들을 보내심으로 인해서 놀라운 기적, 귀신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지는 그 놀라운 기적을 이미 경험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제자들이 바로 이 아버지의 소원, 아들의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그 앞에, 제자들 앞에 선 아버지의 얼굴에는 아마 소망과 희망의 미소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미소가 너무나 큰 좌절과 낭망으로 바뀌게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정말 어두움과 힘듦 속에서 뭔가 하나의 소망을 딱 붙잡았는데 그 소망이 썩은 동아줄이에요. 그러면 다가오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될까요? 와, 이거 다른 거 아무것도 없이 포기했는데 유일하게 다시 생겼던 그 소망조차도 무너져 버렸을 때, 그때 다가오는 마음은 처음보다 더 큰 낭만과 좌절이라는 것이죠. 지금 겨우겨우 발견한 소망이, 아버지의 소망이 꺼져버린 겁니다. 이 아버지는 지금까지 느꼈던 것보다 더 깊은 좌절,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아버지가,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내 아이를, 불쌍한 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 무엇을 할 수 있거든은 지금 이 아버지의 마음, 실망과 좌절과 낭망의 모든 마음들이 담겨 있는 하나님을 향한 외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아버지가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좌절 속에 받았던 그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출발한 길이었어요.
모든 것들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주어진 그 기회가 그에게는 믿음의 요소였고, 그 믿음을 붙잡고 시작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제자들 앞에 설 때까지만 해도 분명했어요. 와, 우리 아이가 나을 수 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깨어져 버리는, 모든 상황들이 그 믿음을 깨트려 버리는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아버지는 상황에 의해서 그 믿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있다 했지만 상황에 의해서 믿음을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넘어설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도 이 아버지의 모습과 같이 정말로 믿음 없는, 아니요,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상황 속에 놓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능력과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있었던 그 아버지 앞에 예수님이 서신 거예요.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할 수만 있으시거든, 가능하시면 이 일 좀, 내 아이 좀 낫게 해주십시오. 이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의 슬픔을 아셨고, 그의 낭망을 아셨고, 모든 에너지와 힘을 다 빼앗겨버린 그의 상태를 예수님께서는 아신 거예요. 그런 아버지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좌절하지 말아라.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네가 지금 붙잡고 있었던 그 소망을 부여잡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가 믿으면, 너가 진정으로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너의 마음을 알기는 알지만 그러나 그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을 부여잡으면, 믿음을 품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너에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희들에게 이 말씀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아멘이죠. 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모든 사람은 아멘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이 아버지가 현재 절망 속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과 소망을 잃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어떤 이야기들이 때로는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지나가는 소리일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아무것도 변하는 것이 없는데 과연 무엇을 보고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들도 누군가 여러분을 향해 주는 위로, 여러분에게 주는 어떠한 격려가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던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어쩌면 이 아버지에게 이 예수님의 선포는 그저 지나가는 소리일 뿐일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아버지의 반응이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이 격려의 선포, 믿음의 선포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아버지가 예수님의 그 겉면에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소리를 질렀다라고 이야기해요. 소리를 질렀다.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소리를 질렀을까요? 여러분, 소리를 지른 이유가 뭘까요?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앞에
예,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지르며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믿음이 생긴 건가요? 갑자기 확신이 생겼을까요? 아, 이 사람, 내 앞에 있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내 아들을 살릴 수 있구나라는 믿음이 갑자기 확 생긴 걸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지금 이 아이의 아버지는 믿음에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너진 마음을 뛰어넘어서 좌절과 실망과 낭망의 마음을 뛰어넘어서 지금 예수님께 사시는 그 말씀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자로 나아가고자 하는 처절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믿어지지 않아요? 여전히 믿음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말하면서 본인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믿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그에게는 아직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의지적으로 자기 자신이 처해 있는 이 낭망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이 한 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외치는 겁니다.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앞에서 믿는다고 처절하게 외치는 그 외침을 이 아버지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마음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을 믿습니다라는 말에서 찾을 때가 있고요, 때로는 우리 마음의 감동에서 찾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은요, 말이나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는 믿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결코 이성의 생각과 그의 감정과 그의 마음으로는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였지만 그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을 한 거예요. 그 도전은 결코 쉽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아주 처절한 도전이었고요, 그리고 그의 의지를 깨트리는 도전이었고 그의 마음을 모두 무너뜨리는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 앞에 그의 믿음을 증명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혹시 말에 있지 않는지, 나의 믿음이 혹시 마음에만 있지 않는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입과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입과 말과 마음을 타고 우리의 손과 발로 나타내어질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증명되는 능력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낙원교회 성도님들 안에 이러한 믿음이 세워져 갈 수 있게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찬양을 멋지게 하는 것, 믿음의 표현이죠. 기도하는 것, 믿음의 표현입니다. 기도하며 눈물 짓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모습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모여서 그곳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증명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참된 믿음, 더 나아가서 능력 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믿음의 능력이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음에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온몸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모습,
이 진정한 믿음을 보이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간단하게 요약하면 귀신이 쫓겨나고 아이가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어갔을 때, 우리들의 한계,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어 말씀을 쫓아 나아갔을 때, 그때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요, 우리는 믿음을 너무나 관념, 생각, 어떠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어느 곳을 보아도요, 믿음이 나오면 그 뒤에 반드시 보여지는 행동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가 부르짖고 외치며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그 모습, 이 모습은 믿습니다라는 말의 외침이 아니라 그가 믿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뛰어넘어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도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전은 놀라운 결과를 마련했다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놓일 수 있어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정말 절망적인 상황,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고 더 이상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이 아버지와 같은 상황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영적인 슬럼프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죠. 여러분, 영적인 슬럼프를 탈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된다.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 그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때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셔야 됩니다. 넘어설 수 없고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믿음을 붙잡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의지적으로 처절하게 나아가는 그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고요, 저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러한 모습들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변화는 일어나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낙원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증명해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